지난주에 우리가 세 절기를 잠깐 언급했어요. 자, 기억나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네, 계속 할 테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자. 자, 순서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것이 3일 내에 있는 거예요. 3일. 자, 절을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유월절이 시작됐어요. 저녁에.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전체까지 포함된 8날을 무교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초실절부터 49일을 쉬어서 50째 된 날을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이 시작되면서 이날부터 오메르데이라 그래요. 오멜은 이렇게 한 대박인데 그 곡식을 담는 거예요. 한 오멜에서 곡식을 추수하는 날 이렇게 해서 초실절을 그렇게 오메르데이로 해서 오순절까지 갑니다. 오늘은 초실절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초실절을 지키는 시기가 나와 있네요.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자, 읽으셨잖아요, 그죠? 갑자기 안 떼요, 눈에. 언제요? 그 전에 그 곡식을 거둘 때 어디서 거둬요? 광야에서? 자, 하나님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억지로 뭘 내려가 안 그러세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고 달라 그러세요. 자, 어디에 들어가면? 땅에 들어가면. 지금 약속한 그 땅에, 왜냐면 광야에서는 추수가 없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하는 그 땅에, 그래서 이들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킬 때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길갈에 딱 정착한 후부터 그들이 첫 됐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가 보리 추수 계절이었고요, 물이 넘쳐나는 계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못 건너가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딱 막아서고 맨 땅처럼 지나가게 한 뒤에 첫 곡식을 거기서 걷어요. 그때부터 뭘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곡식을 먹기 시작했고 만나가 그때부터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준비해 놓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뭐냐면 하나님 뭔가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뭔가 요청하면 겁부터 먹지 마시고 나 못하는데 하지 마시고 뭔가, 그럼 하나님 엄청난 걸 준비하시겠네? 기대를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죄인처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큰 것을 준비하시고 작은 것을 요청하신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에서 못하군요. 수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 2년 만에 될 줄 생각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40년 후에 됐어,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 신앙을 자꾸 중요하는데 하늘로부터 공급 여러분, 그거 풍성한 거 아니에요. 만나 신앙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마시고 그걸 설교해 갖고 막 그냥 감동을 주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냥 홀밥 한 대 주고 싶어. 그건 풍성한 게 아니에요. 뭐죠? 그날 먹고 살 거. 그건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괜찮은데 풍성함은 언제부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거.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진짜 풍성한 땅은 아직 안 왔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경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가나안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 규정을 따라가야 돼요. 자,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누구에게로 가져가라고요? 왜 제사장에게 가져갈까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건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자, 흔들다, 이걸 요제라 그래요. 요람 알죠? 요람이 뭐예요? 흔들어서 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흔들 요자예요. 그러니까 요자는 흔드는, 이게 이렇게 흔드는지는 못 봐서 몰라요. 근데 어쨌든 흔들어 드린다. 그 요제요. 한 단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게 뭐냐면 그 곡식단을 들을 때는 막 거룩하고 막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있고 감사하죠. 필리핀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차리는 밥이 참 좋더라고요. 기쁘고 이쁘더라고요. 아무리 필리핀에 가서 한식 먹어도요. 한식도 먹긴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여러분, 먹을 것도 있고 쓸 것이 있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초실절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매일매일에 공급되어지는 걸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오늘 좀 교통비가 있네. 오늘 부식을 살 수 있는 카드도 있네. 가끔 사람 비즈니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의 관점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뭔가 오는 것,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에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흔들어야 돼요. 한번 갈까요? 우리가 그 결제마다 하나님 자 결제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용돈을 받으면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용돈을 받으면 딱 하고 흔드는 경우 있잖아요. 요게 요제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돈 있어, 시작. 이렇게 요제 흔들어봐. 뭘 흔들어? 돈 따로 흔드는 거야. 이게 요제. 근데 진짜 하거든요. 진짜 기쁜 사람들은요 안 하고 진짜 꺼내서 막 해. 나 이만큼 받았다고 해요, 안 해요? 요게 요제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하자는 거야. 그때 밖으로 들고 흔들면 중요한 게 원칙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것을 초실처럼 우리가 기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사장을 가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예루살렘 이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원래는 실로에서 시작돼요. 실로.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실로에 성막이 딱 들어가잖아요. 실로 딱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중심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 이 초실절의 예배는 국가적인 거예요. 국가적인 거. 그래서 가장 먼저 곡식을 베는 곳이 있대요. 그 지역에 요단 골짜기하고 여리고 쪽이래요. 그러니까 실로로부터 결국은 동쪽으로 좀 내려가고 북쪽으로 내려면 그러면 그 중에 첫 보리이삭이 누구냐를 얘기하면 제사장님 우리 가문입니다 하면 가문의 영광인 거야. 그럼 그 전날 제사장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진짜냐 확인하고 그리고 3명을 보내요. 낫을 하나씩 들고 3명을 보내답니다. 그리고 진짜 맞아? 그럼 확인한 뒤에 그걸 뵐 때 마을 사람이 다 나온대요. 이거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니까 이런 경쟁도 있을 것 같아. 빨리 어떻게 조생종 없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빨리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문의 영광인데. 그러면 그렇게 배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가는 거야. 실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실로 올라가면 가지고 흔들고 거기서 떨었던 곡식으로 볶기도 하고 또 그걸 빡 빻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한대요. 자, 그럼 그렇게 한 번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새 곡식을 먹어도 돼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새 곡식 손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물론 그 초실절 전에도 곡식을 거둘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초실절 곡식을 거둘 때 그 밭에서 생산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때까지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을 봐야 돼. 14절 너희는 시작.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으뜸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나면서 이 초실절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엔 손대지 마. 우리 저기 뭐 이게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 이제 그 유교적인 질서 안에서 예전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밥 뜨시기 전에는 큰일 나죠. 뭐 날라왔어요. 요즘은 괜찮죠, 그죠? 요즘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이 질서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는 으뜸 신앙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천손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손 민족이 어디부터 왔을까요? 우리 뿌리라면 욕단의 후예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뿌리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사상이 있어서 이게 물론 유교적인 상황 속에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것은 누구에게? 어른에게 드릴 줄 아는, 전 세계 온 세상에 가장 큰 어른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죠? 그분께 드리는 이런 거. 그러니까 손대면 안 돼. 그래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 자, 12절 13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 시작.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료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료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은 사실은 어린 양에 속해요. 물론 양으로는 조금 1년 되면 좀 더 성숙했지만 어린 양 쪽에 속하는 거. 그러면 그래 어린 양이야? 그러면 예수님과도 관계가 있네? 그렇죠? 유월절과도 관계가 있네? 그러면 유월절에도 잡았잖아요. 초실절에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리고 여기 보면은 같이 소제물, 소제는 뭔지 알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세 곡식은요 얼마나 좋게, 보릿고개는 넘어가고 첫 추수인데 얼마나 귀한 곡식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하시면 민하 조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초실절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약 한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1, 한 에바가 22리터거든요. 그거를 화제, 번제단에다가 뿌리면서 그걸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태워드리면 누군가가 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이거 먹지 마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는 붓는 거예요. 붓는 거. 화제가 있고 화제는 태워드리는 거, 전제는 붓는 거. 포도주 4분의 1 흰, 이것은 약 500ml 정도 돼요. 우리 500ml 생수 있잖아요. 그 정도를 그 제단 주변에 다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핏값을 받으신 것, 이것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걸 우리가 증명합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곡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지금 먹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은 60만 원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다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도통 말씀을 안 먹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이러니까요. 그럼 새 양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 전에 유월절 규례를 주신 거고, 여러분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초실절 앞두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건너뛰고 다른 때 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 고통스러울 때 좀 고통을 좀 감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머물렀던 재앙이 한 1년 정도 됐대. 1년 정도. 1년 동안 그 고통 속에 두지 말고 좀 한 5개월쯤 단축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력을 잡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자꾸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이 시간표 가지고 수천 년 어떻게 이끌어 오셨지? 이제 이게 우리 궁금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목사도 물어보죠. 장막절을 지킬 거예요? 나 아직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킬 거예요? 묻지 마. 나도 아직 몰라. 사실 이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걸 교회력과 제가 지금 맞춰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고민하고 이제 우리가 장막절도 그리고 오순절도 한번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뭔가 계획하신 거예요. 왜냐면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초실은 부활과 연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십시다. 국가적 행사로 요제와 화제와 전제를 드렸어요. 흔들어 드리고 태워 드리고 부어 드리는 전 국가적 행사가 끝났는데 이때부터 이제 곡식을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국가적으로 했으니까 그냥 농민들은 그냥 안 들어도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국가적 행사로 제사는 드렸고 그 다음에 각 집안과 농민들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는 규례가 있대요. 비쿠림은 첫 열매 규정이에요. 비쿠림 규정인데 뭐냐면 개별 농부들은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 하는데 이 이제 보리 추수예요.
보리 추수가 끝나서 오순절 가면 그때부터 밀 추수를 하는데 그 전까지 보리 추수를 하려면 낮은 지역부터 시작을 한대요. 이게 높이 올라가면 추워지니까 낮은 지역부터 보리가 다 익은 데부터 하면 이게 한 50일 동안 전국에서 되는 거래요. 그 좁은 땅인데 이 워낙 그 편차가 있어요. 그 고지대 낮은 지대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50일 동안 하니까 전국적으로 50일 동안 추수가 있는 거야. 시체가 있어. 그러니까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처음에 딱 하고 나머지는 농부들이 하는데 그럼 제사를 드리냐? 그게 아니래요. 비쿠는 뭐냐면 자기 가문에서 소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출의 첫 열매, 그것도 그냥 첫 열매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첫 열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안에 보리가 있어. 그러면 제사장에 보낸 사람이 가는데 어떤 걸 벨까요? 아무거나 벨까요? 예, 그 밭 중에서도 주인이 왜 하나님께 드릴 극상품이니까 소재를 드릴 거니까 뭐예요? 가장 좋게 익은 것을 지정을 한대요. 그럼 왜 주민들이 나오냐? 축하하지만 맞다고 증언 쓰는 거야. 그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바구니에 담아다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제사장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때도. 그래서 이 비크림을 통해서 각 성읍의 제사장의 첫 추수를 바구니에 담아 드리는데 7대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린대요. 밀, 보리, 포도, 그다음에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요 7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초실절이 그 기간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의 정신은 따라서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수입이 있을 때마다. 이게 으뜸신앙인가, 으뜸신앙. 그래서 우리가 수입의 모든 것을 자꾸 으뜸하고 스물째 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과일은 언제 나요?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 계절에는 곡물을 추수하고 가을 계절에는 올리브 기름하고 과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다 뭐예요?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좀 농촌에 있었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 야탑동이라니까 농촌이 아니래. 분당이 무슨 깡시골에 했다니까요. 거기 농사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런 걸 봤어요. 그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추수를 앞서 예를 들어 우리 밭에 그 배추 농사를 했어. 배추 농사를 하면요 10분의 1은 아니더라도 그 배추 중에서 가장 실한 놈을 그 집에 어른이 지정을 해놔. 이거 손대면 안 돼. 그리고 그 추수하는 날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놈을 딱 잘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목사님 사택으로 가. 그리고 놓고 가. 그럼 예전에 목사님 사택에 일어나 보면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감도 있고 그것도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 목사님 좋은 것만 드시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들려고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 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이 말 그대로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는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드리는 말 그대로 우리는 이미 비쿠림 규례를 지키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요 우연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감사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둘 다 머리가 좋고요. 그렇죠? 예, 인구에 비해서 진짜 엄청난 일을 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건데 음력을 써요. 그러니까 절기를 이해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의 움직임, 특히 여러분 음력 쓰면 달의 움직이잖아요. 음력은요. 그래서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태어난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력만 쓰는 데다가 유대력을 하면 되게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음력을 쓰기 때문에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력이요 굉장히 많이 음력을 쓰는 거 아세요? 부활절 정하는 거 알잖아요. 부활절 춘분후 첫 번째 만원이 지난 첫째 주일.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춘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월 얼마 전에 지났어요? 언제 지났어요? 보름이 언제였어요? 보름 언제였어요? 지난 주간에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첫 번째 오는 주일인 거예요. 음력을 쓴단 말이에요. 아니 그 서양 문명인데 왜 그럴까? 예, 이미 그 로마는 여러분 음력도 썼거든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태양력 쓰긴 했지만 이미 배경과 모든 것들은 어디부터예요? 이미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로마가 있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들은 어디예요? 다 아시아, 중동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고 태양력과 겹쳐서 이제 절기를 만들어내는데, 요즘 이제 점점 더 교회들이 깨어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스터데이인데, 이스터가 뭔지 아세요? 예, 여신의 이름이에요. 아스타롯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 그런 여신들 이름, 그러니까 거기 이스터라는 것이 바로 그 태양신을 섬겼던 것들과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다 뭐랄까요,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같이 합쳐버린 거예요. 성탄절도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 탄생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이력을 다시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성탄절도 이제 장식을 안 하려고 하고, 한동안은 뭐 장식을 빼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고민해 볼 문제가 있어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에 계란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예수님 부활과 계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활절 삶아 먹으면 부활 안 되잖아요. 생계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그렇죠. 그러고 가서 좀 온도를 맞추고, 그래서 병아리가 나오면 야 부활했다 이렇게 되는데, 찐계란 주거든요. 맛있게 잘 잡수시죠. 그걸로 생명이 태어나요? 화장실만 가지. 이상한 풍습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6월절 세데르에 계란이 있어요. 삶은 계란이 있어요. 근데 그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활과 뭘 연결하면 초실과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 초실은 뭐예요? 새 생명이 탄생한 거잖아요. 부활과 생명은 생명의 탄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엉뚱한 걸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터 데이라는 거를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초실절 그냥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떡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빵이지만, 떡도 있었어요. 빵이지만 우리는 주식이 떡이니까 떡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시고, 왜 떡을 주냐 그러면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면 도망가요. 우리가 좀 바꿨다. 이때 첫 곡식을 하고 첫 곡식으로 만든 떡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준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걸 뭐라냐면,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때 기념한 것이 떡이었지 계란이 아니었다. 이해되시죠? 우리 성찬을 받았잖아요. 성찬을 받을 때 뭐 했어요? 계란 받았어요? 빵을 받았어요? 빵 받았잖아요. 그죠? 요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가는 거니까 우리 교회 이상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원리를 좀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농촌의 선배들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좋은 이런 것들인데, 그 행실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이 갖다 준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님 참 부유하게 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축복,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에게 가져간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처럼 놓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목사에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좋은 거 달라 그러는 거, 좋은 거 먹으면 좋죠. 옛날처럼 하는 건 아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실의 규정 이유가 뭐냐, 왜 초실을 규정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무교절 정신을 확증하기 위해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에 보면, 이미 출애굽할 때에 무교절을 지나면서 무교절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진행되는 이 속에 하나님께 준 정신이 있어요. 으뜸 신앙이죠. 그죠? 죽었어야 될 장자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죽었어야 될 장자들, 그러면 각 가문마다 초상집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요. 아니 출애굽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데 장자가 다 죽으면 이 기쁨으로 나가겠습니까? 그게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계속적으로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부정적인 것들 자꾸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이끌어가시는 당시 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절망으로 빠진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로 자꾸 들어가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들의 악의 때문에 그렇죠. 고집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살리시고
애굽 땅에는 초상집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은 잔치집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로 잔치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초상집 같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지만 첫 것은 영원히 하나님 것, 영원히요. 영원히 하나님 것이에요. 물질의 첫 것, 시간의 첫 것, 이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월삭도 하잖아요. 이것도 고민 좀 하고 있어요. 월삭이 뭐야? 달의 첫날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월삭의 금식도 있고요, 월삭의 예배도 있고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을 잡으시고 월삭 예배도 언젠가 하겠구나 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얘기 뭐냐면 전체 초실의 개념이 뭐냐면 내 인생 내 것은 맞긴 하지만 실제로 주인은 누구라?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약은 이 초실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 15장 10절에 바울이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인데 그날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 끌려가셔서 정오쯤에 이렇게 매이셨어요. 땅에 어둠이 오고 모든 걸 다음에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 그리고 좀 있다가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죽으신 건 몇 시예요? 3시. 그리고 장사 지낸 거는요 어두울 때니까요 십자가에 한참 매달려 계신 거예요. 아르마데 사는 요셉이 시체를 달라요 어두울 때 자기의 판 무덤에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후 3시 죽으셨어요. 자, 보세요. 첫째 날 죽으셨죠, 그죠? 둘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안 되니까 빨리 안식이 되기 전에 매장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둘째 날은 무덤에 계셨고요, 셋째 날,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을 계산해보면 약 40시간 정도 돼요.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숫자는 되게 중요한데 40일 동안 공생애를 위해서 그분이 금식하셨고 40일 동안 머무셨잖아요. 근데 시간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38시간에서 40시간이에요. 3시에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간 시간 말고 죽으셔서 완전히 사실 때까지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약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미명이라 그랬는데, 미명이라 그랬지만 아직 어두울 때 아니면 새벽녘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따져봤더니 지금 시간 유대력으로 봤더니 해가 뜨는 시간이 약 7시쯤이에요. 완전히 뜨는 시간이. 근데 이렇게 좀 밝아오려고 할 때쯤이 5시예요. 그때 채비를 갔어요. 미명에 갔어요. 그럼 가는 시간 있고, 그러면 이제 환하게 다루더니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네. 그러면 이미 밝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봐요. 밤이면 못 보잖아요. 아침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시간 정도를 그 안에,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를 완성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숫자잖아요.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보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이라 그러잖아요. 사흘 만이라는 게 6월절 시작되는 첫날, 무덤에 계신 둘째 날, 초실절 3일째 되는 날, 장사한 후 3일 만에 하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건데,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산을 해. 장사 후 3일이니까 내일 모레 글피 그 4일인데? 막 이렇게 계산을 있잖아요. 헷갈리지 않도록. 죽으시고 죽은 날 포함해서 한 날, 두 날, 세 번째 날 부활하셨다. 그것도 세 번째 날. 그 제대로 보니까 총 보니까 40일이면요 하루하고 몇 시간이에요? 16시간. 채 하루 반밖에 안 돼요. 근데 날수로는. 그렇죠. 제가 동두천에 온 게 2001년이거든요. 그걸 꽉 채우면 25년인데 횟수로 하면 26년 되더라고요. 왜? 그 해부터 시작하니까. 이 개념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이라는 얘기 뭐냐면, 그 장사한 날 첫날, 그 다음에 셋째 날 이렇게 하셨다. 그럼 이해가 여러분들 쉬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게 무엇과 관계냐면 우리의 거듭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이 거듭남은요 영혼의 부활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영혼은 부활했어 이미. 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뭐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거듭났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막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려지죠,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걸 믿어지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슨 천국 하나님 나라 개뿔 그러잖아요, 그죠? 너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 있는 걸 알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지금 부활한 거기 때문에 영으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눈이 아니에요? 그러면 몸의 부활은 언제 돼요? 빨리 대답해. 이건 빨리 대답해. 몸의 부활은 언제예요? 죽은 다음에 따라 예수님 재림 때.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저기 구원받고 와서 자꾸 물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때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 출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몸은 그대로인 거예요. 육체 행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과 새 사람은 영혼인 거예요. 영도 그렇고 혼.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 부활하게 되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보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육신은 그걸 자꾸 거절하죠. 잘 기억하세요.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갈등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양심이 막 살아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은 거라 그러잖아요. 막 지금 갈등해. 막 그냥 영과 혼이 충돌해. 따라서 합시다. 부활한 거구나. 구원 받은 거구나. 왜? 육신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신앙적으로 하는 거 자꾸 하고, 재미도 없게 하고, 교회 가는 거 자체를 막 그냥 부정하게 하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혼이 아니라 육이 하는 거야, 육이. 근데 혼은 이미 부활했어. 그러니까 뭘 봐요? 자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신령함을 추구하고 세상을 살기다 계속 결단을 해.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세상 나라만 추구 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도전이 있잖아요. 그래 가끔씩 이러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냥 뭐 클리어하게 막 우리가 막 거룩하게 가는 것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갈등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은 자는 그것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과 부활이 거듭남과 연결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이지만 따라서 이미 부활했다. 누가 시비 걸어도 상관없어요. 난 이거 분명히 그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의식이 바뀌었잖아요. 추구하는 게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세상의 노예처럼 살았고, 물질의 노예처럼 살았고, 시간의 노예처럼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사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퍼펙한 거, 완전한 거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에게도 완전한 거 요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만 더 몸부림칠 뿐이에요. 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 성경으로 377면에 있어요. 혹은 377면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 377면 다 찾아서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 이미 영혼은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꾸 후퇴시키지 마세요. 과거로 놓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겉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 꿈이잖아요. 이 몸은 여러분 보세요. 몸은 주님의 재림 때 다 부활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도 새로운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미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거. 산 소망이 뭐예요? 우리 부르는 리빙 호브. 예수 구원하시고 산 소망이 되셨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천국에 둔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초신절과 부활절과 거듭남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왜 거듭나게 하셨을까? 두 번째는 야고보서 바로 앞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로 첫 열매가 되는 피조물 중에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고, 그렇죠? 근데 피조물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잖아요. 창조된 것들 있잖아요. 영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거듭나게 하는 통로는 물과 성령이에요. 첫 번째, 맞죠?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말씀은 계속,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알죠? 우리를 내일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음식입니다. 맞습니까? 음식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 영의 말씀.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거듭나게 살게 하는 힘은 말씀이구나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부터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고 했고, 디도서 3장도 그렇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또 봅시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왜 말씀인가? 야고보서 1장 18절이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나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어 거듭난 겁니다. 은혜이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들어서는 거듭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섭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누구한테 전도할 때도 사실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지. 물론 이제 자기 간증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경험을 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어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으뜸신앙 초신의 삶을 살아요.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점검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는 보이고 소망이 있는데 첫 것을 안 드린다.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완악하게.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네를 날마다 자기 삶에서 뭐예요? 되시게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새롭게 됐구나. 난 부활에 동참했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자기 삶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하시. 내가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자기 삶을 드릴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으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첫 시간, 또한 첫 물질, 또한 그리고 말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과 정렬시키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구별이고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초시적 부활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목표를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